예전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최윤희라는 작가분이 계셨어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베스트셀러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 유리 구두를 신겨주는 왕자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유리 구두를 만들어 신으라고 젊은 여성들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별명이 그래서 행복 전도사였죠. 그녀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분이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루푸스는 라틴어로 늑대를 의미하는데요, 병으로 인한 몸에 생기는 발진이 마치 늑대에게 물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종의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괴로운 병이라고 하죠. 결국 최윤희 씨는 2010년 7월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유서에 이런 글이 남겨 있었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넘는 통증으로 인해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로웠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로 인해 그분이 찾은 최후의 행복은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녀의 선택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시절 욥에게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그런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몸이 병드니까 급기야 자기의 생일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게 됩니다. 다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끝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그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은 하나님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설령 우리는 욥처럼 불평을 늘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손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어서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하며 죽음의 세계를 동경했지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욥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거나 욕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그를 맨 처음 공격해서 모든 소유물을 잃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공격으로 몸에 병이 나고 심지어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권을, 그 주권을 인정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거죠. 고통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친구들의 동정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도 고조되고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고 해서 심장의 대못을 박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우리와 종자가 다른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 20절에서 욥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소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빛입니다. 어저께 집을 나오는데 현관에 센서 등이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던 그 장소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신발 하나 찾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도 하고. 그런데 욥은 앞서 자기 생일과 빛을 저주했던 것처럼 빛과 생명을 또다시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몰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빛과 생명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선물이지만 그것을 담는 욥의 그릇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집의 거실 창문을 열다가 작은 화분에 심긴 허브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배 목사님 교회 텃밭에 자라는 것을 작은 화분에 심어 두셨다가 저에게 주신 건데,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기 때문에 한살코 거절했지만 이거 어지간하면 죽지 않는 거라고 주시길래 그냥 받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더 어지간하지 않았나 봅니다.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말라버린 이파리에 햇빛을 쪼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볼썽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신에게 빛나는 또 하루가 주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항변이겠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사는 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절규겠죠. 욥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어지는 독백은 더 기가 막히죠.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욥은 자기처럼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 빛도 거절하고 생명도 거절하고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보다 죽음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따로 없다 보니까 귀한 보물을 종종 땅속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이 죽으면 그들의 무덤을 파는 도굴꾼도 성행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굴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욥은 보물의 혈안이 된 자들이 이리저리 땅을 파헤치며 금보화를 찾는 열심보다 더 간절하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무덤을 만나면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음을 갈망하는 욥은 23절에서
다시 한번 빛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요. 2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갈 길 모르는 사람을 포위해 놓은 다음에, 길을 다 막아 놓으신 다음에 그 빛은 뭐하러 쬐주시는 거야? 이런 항변입니다. 절망 중에 죽이시려면 빛도 주지 말 것이지, 또 살리시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서 살지도 죽지도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냐? 지금 욥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토해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탄식을 내가 씹어 삼킨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음식을 앞두고도 탄식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마치 물처럼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탄식이고 나오는 건 앓는 소리.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또한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그 모르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거저됐나요? 바울이 앞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부서지고 깨어지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닙니까? 하지만 욥에게는, 적어도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본다면 그런 연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은, 훌륭한 신앙인은 연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경건하고 순전했던 욥도 처음 시련을 만나고 나니까, 물론 굉장히 큰 시련이었지만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연단은 그래서 누구보다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연단을 많이 받은 경우에 온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시험받지 않고 자란 신앙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더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시험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찾아온 인생의 시련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욥은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토로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빛과 생명을 부정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면 뭐가 욥에게 두려움이었겠냐는 거죠. 본문 25절을 보면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불안입니다. 불안. 욥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개역 성경의 불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로게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남아있는 목숨마저 구걸하지 않는 욥에게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또 그 불안이 왜 욥을 더 두렵고 무섭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욥은 고난이나 불행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욥은 범사에 스스로 절제했고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 날이면 혹시 그들이 부지중에 또는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죽었거든요. 불행한 일들이 자신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욥이 느낀 불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일종의 영적 질문으로부터 기인되는 두려움, 불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저 먼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 또는 믿음의 뿌리를 둔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불안.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불안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겨도 참고 조롱받아도 참고 심지어 순교의 길도 피하지 않았는데 만약 우리 믿음이 틀린 것이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믿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삶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가장 큰 불안, 두려움은 고통, 죽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까닭 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런 영적 불안이었다는 거죠. 그게 욥을 미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런 마음 들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하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욥은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이토록 죽음을 갈망하고 또 불안해하는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욥기에는 그런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마치 빈들에 버려진 피투성의 갓난아기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갓난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살아있으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해서 그래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말씀했을까요? 지금은 비록 피투성이인 채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씻겨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마치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아기 같았습니다. 장정들은 고통스러운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품에 안지도 못하고 죽여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는 욥의 외침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지요. 나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란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학생 시절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땐 뭔가 어렵고 굉장히 심오한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진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할 때 겪는 고통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려면 틀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자유로운 분입니다.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욥도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물음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느낌표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굳세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